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사이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기도에 성공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기도에 성공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주님 보시기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뜻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과 말과 뜻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괜찮다 훌륭하다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잘못된 그런 가치관, 인생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지 않아요. 죄악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신뢰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성공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주님 말씀 뜻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성공의 매일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준비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에서 승리하고 신앙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인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으신 그 천국에 우리가 도달함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상급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든 시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 안 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뜻을 들어도 그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가기 싫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영적 전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서 영적 전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나는 전쟁이 싫어. 전투가 싫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괜찮아 성공의 삶이야. 나만 만족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공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부터 잘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잘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선 기도부터 성공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기도에 승리해야, 우선 기도에 성공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왜?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회개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돼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환자라도 다른 거 할 수 없는 눈 환자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도 참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람은 영이 죽어갑니다. 무기력해져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싶어도 역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법칙은 기도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라고,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병 고침 받도록 기도하고, 귀신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조차.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항상 기도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 영적 전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고 궁적으로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맺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정말로 성공하는 기도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공하는 기도를 드려서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고 참으로 궁적인 최종 승리까지도 거머쥘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전투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이름 권세로 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래 강건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그리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 이런
나쁜 술책들, 거짓 모략들, 아주 은밀한 그런 계책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갑옷입니다. 갑옷.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간증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꿈을 받았는데 갑자기 화면에 싹 나타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장이었습니다. 제가 탱크 전차를 조종하는 그런 전차장 같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머리에 또 헬멧 다 썼어요. 머리에 투구 다 쓰고 군복 다 입었어요. 전신갑주 같이 군복을 다 입었어요. 군복을 다 입고 그 탱크 전차가 다 고장난 건 아니고 일부분이 고장나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기동력이 떨어졌어요. 화력은 대단한데 기동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달싹 없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동 제한이 있는 것처럼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애써 고치려고 하는데 높으신 대장님께서 오셔서는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 계속 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움직여야 된다. 빨리 준비하고 전진해 나가라.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탱크의 화력은 대단하지만 이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높으신 대장님의 명령 지시를 따라서 다 정리하고 이제는 군복을 다 완장을 다 하고 나서 거친 산악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헤쳐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어떤 무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얼마든지 다른 무기라도 얼마든지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투구 문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나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탱크 전차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총. 그죠? 총이 있습니다. 수류탄도 있고 또 검도 있잖아요. 검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다고 했어요.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 무기가 있습니다. 탱크 전차만이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다양합니다. 아셨죠? 공격 무기예요. 그 전차에서 날아가는 그 폭탄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건 다 부숴버립니다. 강력한 무기.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자동소총, 검 이것도 얼마든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처럼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6.25 전쟁처럼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전투는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탄된 이래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누가 더 훨씬 많아요? 누가 쪽수가 더 많아요? 사탄의 군대 쪽수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쪽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군대 쪽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사탄의 군대는 기껏 해봐야 천사 3분의 1, 타락한 천사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아주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냥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을 단숨에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은 무궁무진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종들에게 위임을 해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은사로 위임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각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거룩한 신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의 그 조직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것도 다 맡은 바가,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바가 있고, 성령님이 맡으신 바가 있고, 오늘날은 성령님의 시대. 성령님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잘 드려야, 기도에 성공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즉각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심령. 제가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구주로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공하려면 허공을 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받고 능력이 임하고 함께 주의 군대를 풀어서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기도를 받으려면 우리 심령에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과 믿음의 심령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 예배는 여러분 하여튼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은혜가 덜 됩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자라나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심령으로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에 성공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심령으로 또는 세속에 물들어서 그 세속의 정욕을, 욕심을, 돈을 쫓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드려봤자 허공을 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죄악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심령으로 무슨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죄악의 때가 가득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기도문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나요?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트인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기도는 뭐처럼 올라가요? 하늘에? 우리가 기도드리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처럼 올라간다 했죠? 향. 향. 연기처럼 올라가요, 여러분. 연기처럼. 우리 기도가 다 연기처럼 올라가는데 공중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드는 사람들은 조금 올라가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상달되지도 않아요. 주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혼자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패부 속을 다 아십니다. 아셨어요? 근데 소리 내어서 기도 드려봤자 잘못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더러운 심령으로, 죄악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무슨 소리인지 벌써 알아들으실 뿐만 아니라 안 받으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기로 향처럼 올라가는데 그지다가 사라져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무리, 그 공중에 그게 아주 그들이 떼거지처럼 있는데 뚫지도 못해요. 뚫지도 못해요. 거의 가지도 못합니다. 거의 뚫고 삼층천에 이르기까지 뜯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죄악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기뻐 안 받으시죠. 천국에 임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 죄악된 심령의 기도는 죄악된 기도니까 천국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꿈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육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육체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맞죠? 있죠? 우리 눈에 보이게는 육체가 보이는데 반드시 우리 속에 뭐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것도 육체입니다. 안에 있는 육체.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죠. 아셨죠?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그 사람 썩어서 흙으로 돼버리고. 됐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땅 보죠? 육체의 세계, 육의 세계. 사람도 봅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릅니다. 못 느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느낌을 일일이 만지면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볼 수 있고 사탄도 볼 수도, 하늘 보면 천사도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기도가 향처럼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그게 실체입니다. 실체. 사람은 제한된 세계에서 제한된 달란트와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 그 심령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기도가 한단 말이죠. 설령 기도한다 해도 더러운 기도, 그런 심령이 죄악된 심령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올라가다 사탄물이 그 공중에 있는 사탄무리에 딱 막힙니다. 힘도 없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회개한 심령 뭐예요?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요. 죄악된 심령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알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세상 즐거움의 욕심, 이기심의 그런 욕심, 부정한 생각에, 탐욕의 생각, 거짓의 그런 심령,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려야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어서 회개한 그 심령에 주님이 어떤 역사를 벌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 영혼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진짜 회개하면 그 영혼의 심령을 그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줘요. 정결케 해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탕자의 비유 있었잖아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얼마든지 살고 싶어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뻔뻔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자기가 상속 지분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어질고 인자하니까 줬어요. 그거 갖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단세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방탕했어요. 다 날렸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갈 돈도 없습니다. 돼지 가면 돼지 쥐염 열매 먹고 너무 배고프니까 남이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뻔뻔스럽게 상속 지분을 요구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살겠다고 집을 떠난 걸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진짜 거지로서 살다가 금방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살고 싶어서 정말 옛날 자신이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위지와 처절하게 느끼고 그때 얼마나 내가 은혜 받으면서 그때 내 자신은 몰랐지만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잘못된 신명이 그런 소유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좋은 여건에 살았는지 나중에나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든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걸 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회개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엄청 겸손해진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안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작고 낮고 천한 자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진정으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서 아버지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서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도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 회개한 아들을 그 첫째 형은 그 아들을 맹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저런 자식 모든 걸 다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이제 의지할 데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더 받아들이려고 저런 자식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첫째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 다시 되찾았다. 떠났던 아들 다시 돌아왔다. 왕자 옷을 입혀주고 그 애를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심령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낱낱이 고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는 주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게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아멘? 그런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추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출발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 안 나니까 다 감옥에 두려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두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사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 그러면서 음성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니,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너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위엄으로, 빛으로 임하는 그분 앞에 자기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내가 이제까지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내가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셨어. 엄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욥바성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라. 가면은 내가 시몬 장인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장인 시몬의 집에서 구거하는데 계속 우거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외식을 하고 있었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런 것을 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내가 정말 죽을 놈이었구나. 심판받을 놈이었구나. 이런 진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거예요. 눈도 떠도 앞에 안 보여. 막 비늘이 쌓인 것처럼, 비늘이 쌓인 것처럼 희미한 게 쌓여가지고 눈도 안 보여요. 캄캄한 가운데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시몬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전해주면서 기도해주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게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기름 부으심 받고 완전히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뭐예요?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셨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믿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주의 사도로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우선 기도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로 회개한 심령으로, 온전히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기도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 역시도 정말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 간증했지만은 대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자주 드리면서 집과 학교와 교회 이 세 군데를 늘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늘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밥 먹는 거 이상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루 3끼 밥 먹는다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 기도했어요. 자꾸 회개 기도.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감사하죠.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진실한 회개 기도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지게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막 찬양했어요. 한 40분인지 50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막 감사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막 감사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더니만 영안이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아픈 병도 고침받고 연애 환상도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음성도 들리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 기뻐서 막 방 안을 막 돌아다녔어요. 뛰면서 돌아다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상달되는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죠? 감사 찬양으로 제사 드린 자, 감사 찬양으로 여러분 기도 드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진실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싹싹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연결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쇠사슬을 묶여서 매달려 있습니다. 전도 사역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로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모함당하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매 맞고 채찍질당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마땅한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 갇힌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렇게 써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아셨어요?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하나님 너무 주님을 심령을 흡족하게 만드시니까.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감동하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지옥문 다, 감옥문 다 열어버리고 쇠사슬도 다 풀어버리고 거기서 간수장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기본적으로 기도부터 성공하니까, 기도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하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이 단계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헌신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헌신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헌신의 심령. 헌신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단계들은 우리 심령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강조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 밑바탕에 이 심령이 있는 겁니다. 이 심령. 이 영혼의 심령.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건 말씀도 능력있게, 더 능력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능력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심령 자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전투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특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로 우리의 심령은 헌신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의 심령.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받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그 제자들이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2장 보면 뭐 했어요? 그들은 1장 2장 보면 그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나왔어요.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뭐예요? 사람인지라 직장도 다니고 가정일도 보고 애들도, 자녀도 키우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기도 시간 하려면 얼마 기도 못하고 분산스러워서 산만해가지고 기도에 집중해서 깊은 기도, 몰입된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집중했다? 기도하는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명심하십시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밥 먹는 것까지도 잊을 정도로 금식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의 일을 최소화시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정도면 사람의 일을 최소화시켜요. 직장일도 스톱하고 가정 가사 일도 많은 부분을 스톱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거의 금식 기도 수준입니다. 거기만 몰입해요. 얼마 동안 했다 했죠? 성경을 얼마 동안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10일 동안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10일인 줄 몰랐어요. 모이기에 힘썼고, 왜 모였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헌신의 심령이 돼야 됩니다. 헌신의 심령, 헌신의 심령. 나의 영혼 육은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불살라서 희생제물이 되리라.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심령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 끝대로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심령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음식 식사하는 게, 하루 세끼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루 세끼 먹을 정도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루 세끼 내내 찾아 먹지 않았어요. 가정일 가사일 일일이 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직장일 일일이 다 챙기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걸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쓸 정도로 헌신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헌신의 심령.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때 보면은 저 역시도 먹지 않았어요. 먹을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릴 걸 각오하고 배고픔을 각오하고 주님을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고 내 자신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저를 받으시옵고 빚어주시고 써주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나 오늘날 똑같아요. 그때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헌신의 심령으로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고 금식 기도를 기뻐하고 즐겨하며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성삼위체 우리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자신을 주님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심령으로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받고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가 들어가고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배고프다고 그냥 먹는 거 찾아다니고 어디 전화벨 울리면 전화벨 받으려고 전화벨 받고 누가 녹화하면 일일이 다 문을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헌신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전화벨 울리게 해서 헌신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전화벨 울리게 해서 방해하려고 하고 방 놓고 누군가 막 시끄럽게 만들어서 방 놓고 하게 해서 차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가족 중에 누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일으켜가지고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헌신의 기도를 방해하게 만들고 좀 배고프다 해가지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헌신의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헌신의 심령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헌신의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 자신을 드려 보세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역사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못 받는 것이죠. 안 하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기도에 성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데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거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날마다 기도에 성공해야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말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천국에서 큰 자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뭐에 했어요? 12절 이하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하고 싸우는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눈이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도 또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하면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만져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있습니다. 공중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틈만 있으면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가운데 관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귀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크리스찬들도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공격하려고 항상 주위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해서 유혹해서 속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시키다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네들하고 유황불못에 심판받게 해서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악한 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활개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종로로 시키고 심판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악한 날. 우리가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악한 날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전투에 몰입해야 되는 거야. 돌입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항상 몸이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딱 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흉배,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으니 다 그에게는 죄사함이 임하고 또 양식이 음료가 임해서 생명이 임한다 했습니다. 아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양식을 얻고 음료를 마심으로 생명이 얻는다 했어요.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에 죽음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그러나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는다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케 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가? 모든 것도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섬매하라. 악한 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자꾸 불화살을 쏘아요. 자꾸 이간질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막 욕심을 충동질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됩니다. 아셨죠? 막 불화살을 쏘면 우리 영화에도 보잖아. 불화살 쏘면 뭘로 막아? 방패로 딱 막잖아. 그치? 튕겨져 나갑니다. 믿음의 방패. 욕심의 충동에 불화살을 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죄를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서는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 성령을 소욕을 쫓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몸에 육신의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임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으로 방패를 삼아야 됩니다. 이 욕심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자꾸 대적해야 돼요. 아멘?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 세상 오락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이 이런 것으로 자꾸 유혹하고 불화살을 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정결한 경건은 뭐라 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아멘? 고아와 어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죄를 즐기고 세상이 주는 그런 죄악된 것으로 즐겨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시험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이 험난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의 욕심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 시기와 이간질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사탄이 야, 너 그 정도 믿음 갖고 무슨 천국 가냐? 응? 야, 너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천국 가냐? 너 지옥행이야?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뭐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 그래,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없지. 포기해버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어때? 의심의 영들아, 이 사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다 회개하겠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노라. 과거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정말 이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의심의 영, 이 이간질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뭐죠? 여러분, 사람들을 식물인간 된 사람들은 뭡니까? 이 작동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우리 동물들을 때려잡을 때도 어딜 때려잡습니까? 머리. 아셨습니까? 머리 때리면은 그냥 다 실신해버리는 거야. 그때 간단하게 다 처치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머리 부분이, 여러분, 머리 부분이 병들어 불고 머리 부분이 큰 상처를 입으면 실신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마비돼 버려요. 모든 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인간 있죠.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뭐예요? 신경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식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요.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상이 생긴. 이 머리부터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이 구원의 투구를 안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믿음.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신분과 분수를 기억하면서 자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며 산다. 나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먼저다.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런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성령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다물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뭐 그렇게 어렵게 천국길로 가냐. 천국길 쉬워. 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뭐 십자가죠. 아, 그 예수님 다 지셨어. 너희들 십자가 안 져도 돼. 응? 아,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돼.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을 미혹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정반대입니다. 아셨어요? 사탄이 하와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서. 그때 여러분 성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세요. 아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아셨어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님 말씀 뜻에 따라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아야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면 아셨죠?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 보니까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가 심령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심령이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늘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조차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심령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과는 다르게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령에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먼저 나왔던 건데 아까 본문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령에 새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들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심령에 새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 말씀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고백만 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아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부터 잘해야 돼. 기도부터 주님 말씀 뜻대로 잘 깨달아서 그 말씀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불태진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불태진, 물러나지 않는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 때 보면, 구약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아말렉이 뒤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공격해 아낙네와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가고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제자 수제자인 아들과 같은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저 아말렉 족속들에게 나가 싸워라. 내가 산 위에 올라서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마. 응?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스라엘 군대에게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할게. 너는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웁니다. 또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 막 지팡이를 들고서 딱 기도합니다. 응?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들고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호수아 군대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역사하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막 지고 후퇴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좀 쉬었다 기도해야 되겠다. 딱 쉬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쉬어버리니까,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이 사탄의 종된 아말렉 족속 군대가 힘을 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를 막 무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 죽어가고. 깜짝 놀랐죠, 모세도. 그 형 아론과 조카 훌도 깜짝 놀랍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우리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양쪽에 지팡이, 오른손 왼손을 다 아론과 훌이 각각 들어서 세 사람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했어요. 응? 합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임했죠.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여러분, 불태진의 기도로. 힘들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깊은 기도,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가 쉬워요. 단지 사람인지라 체력의 한계가 있는 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기도 생활에 즐겨하지 않는 사람,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기도, 그 결속력 강한 기도를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것도 오랜 기도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협력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협력 기도. 협력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협력 기도,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합력 기도한 거예요. 응?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합력 기도한 거예요. 혼자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
골방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력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불태진의 기도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불태진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거기에다가 골방 기도도 필요하지만 합력해서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응?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 찾아가가지고 재판관님, 저 억울한 이 한을 풀어주세요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처음에 안 들어줬단 말이지. 뭐 뇌물도 안 바치고 빈손으로 와서 자기 들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심령으로 안 들어준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뭐 선물 줄 것 돈도 없어요. 그냥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청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들어주나 한번 봐라. 저녁에도 안 가고 계속 통곡하면서 간청하는데 재판관이 그래, 이 추운 날에, 이 어두운 날에 그곳에서 너 밥도 안 먹고 언제까지 기다리나 한번 보자. 언제까지 너가 견디는지 한번 보자. 밤새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제발 재판관님, 재판관님. 목 놓아서 그냥 왜 울고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잠을 잘 수가 없어. 불의한 재판관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울어대면서 기도하고 자기 이름 막 부르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저 아낙네 말이지. 기도를 간청을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저 아낙네, 저 과부의 간청을 안 들어주면 내가 잠도 못 자겠으니 너무 괴롭다. 빨리 들어주고 보내버려야겠다. 그래, 내가 시원하게 잠이라도 자지. 자기가 불편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라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단 말이죠. 불의한 재판. 하물며 완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 권능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집어치워버리고 포기해버려.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 사탄 귀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원하는 거. 그런 기도 자세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불태진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지. 좀 기도해서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내 기도는 힘이 없나 보다. 이런 무기력한 의심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의심치 말고 주님께 믿음으로 불태진의 간절한 기도, 골방 기도든 협력 기도든 합심 기도든 다 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성공해야 우리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의 상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 매일마다 매사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자세로. 의심하면 안 돼. 사랑과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한 심령, 온전히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와 찬양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온전히 헌신하는 기도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새기고 그 말씀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불태진의 기도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골방 기도든 협력 기도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부터 여러분 성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